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황금의 집 11번째 시간입니다. 세개의 출입문. 뜰을 두르고 있는 포장에 있었던 문이 첫 번째 출입구입니다. 이 휘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뜰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출입구는 성소에 달린 휘장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그의 봉사를 위해 이곳을 통하여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입구는 지정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들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출입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네 가지 색, 흰색, 청색, 자색, 홍색으로 직조된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룹들은 단지 지성소의 휘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 뒤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은 폭이 10m, 즉 20규빗, 높이가 2.5m, 즉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있는 다른 두 휘장은 폭이 5m, 높이가 5m, 즉 가로 세로 10규빗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특별히 넓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은 더 좁고 동시에 더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입장. 첫 번째 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시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에서, 즉 구주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 거듭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물두멍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제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들이 더욱 깊이 하늘의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단에 머무르고 마는지요. 그들은 그 휘장이 너무 협소하고 높고 그리고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들어가려 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되었는데 그러지 못하니 어찌 된 일일까요?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황금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 찬양과 감사의 예비를 드리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전에는 제사장들에게도 금지되었던 셋째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보좌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립시다. 휘장이 찢기고 하늘이 열렸도다.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당신의 사랑이 크니이다. 아멘.
성막 덮개. 성막의 뼈대라 할 수 있는 널판과 기둥들은 앙장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4개의 넓은 막, 곧 덮개가 펼쳐져 지붕을 이룹니다. 그것이 황금의 집을 보호하고 바람과 폭우를 막아줍니다. 그룹을 수놓은 앙장,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를 수놓은 4가지 색의 찬란하고 넓은 천정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 계신다 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는 성막 지붕을 덮고 있는 4개의 앙장 중 맨 밑에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로 20m, 세로 14m, 즉 40규빗, 28규빗의 크기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덮개. 염소털로 만든 2번째 덮개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 22m, 15m로 44규빗, 30규빗으로 밑에 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성막 위의 천막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앙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것으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전장치로 생각되어집니다. 천정들, 특히 2번째의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즉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로부터 성별되어 따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을 악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불신자들에 대해 엄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엄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3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입니다. 수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아드님의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이요 붉은 염색은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해달의 가죽. 맨 위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거나 매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귀한 분으로, 고귀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깨달아 안 자는 그분에게 감추어진 신비함을 발견하고서 감격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윗덮개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13장의 5절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영원 불면하십니다. 죄가 그분을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유혹과 저항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며 그분과 끊임없는 사귐을 갖게 됩니다. 동역자. 이 성막을 짓는 데는 굉장한 지혜와 재주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목재를 다루는 기술, 주조술, 금속을 깎아서 물리는 기술 등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2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품을 그 사람이 지닌 이름으로 자주 나타냅니다. 그들의 이름이 뜻하듯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살렐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홀리압만이 그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출애굽기 31장 6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그를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상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건축 재료와 재능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그분께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곧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그분께 드리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남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